교회력으로 오늘부터 4번의 주일은요,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불리는 기간인데요. 이 대강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advent는 라틴어 adventus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원뜻이 coming 또는 arrival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도착을 기다리는 시즌이 바로 대강절인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다 기다릴 대자를 사용하고 교회는 이 시즌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단에서는요, 이 대강절 4번의 주일 초를 키면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소망의 촛불을,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평화의 촛불,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일에 이 켜는 초는 기쁨과 사랑의 촛불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초에 불을 붙이면서 교회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이니까 어떤 초에 불을 붙이는 거죠? 다들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는 소망의 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살 소망을 잃은 우리 인생에 구원의 소망이,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촛불 점화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가운데 소망의 초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계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1980, 90년대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로 불렸던 분이 바로 알빈 토플러인데요. 그가 미래를 예언하면서 44년 전인 1980년에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The Third Wave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사에서 제1의 물결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약 10,000년에 걸쳐 진행된 농업화의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제2의 물결로는 근대 산업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산업화의 물결을 이야기하죠. 산업화의 시간은 농업화의 시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변화이지만 인간 삶의 패턴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물결이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소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 혹은 지식화의 시대라고 부르죠.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혹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지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을 읽고 직접 경험하면서 지식을 얻기보다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이고 수동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고 있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나 편중된 가짜 정보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요, 오래전부터 정보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 왔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죠.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문제 또한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혹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존재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 지식이 가진 한계요,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지식의 많고 적음 이전에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 지혜서 중 하나인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자요. 이 지혜의 근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 잘 믿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가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는 성도들이 되려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인터넷에 있듯이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잘 믿어보세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자, 잘 믿기 위해 혀를 길들여야 함을 말씀한 후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 어떤 권면을 합니까? 잘 믿는 사람이 소유한 하늘의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지혜는요, 지혜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온유함과 행함으로 말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단락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지혜란 무엇보다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랍니까? 지혜를 온유함과 행함으로 보이랍니다. 지금 지혜 자체를 인격화해서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Let them show it by their good life, by deeds done in the humility that comes from wisdom. 한마디로 지혜를 너의 선행으로, 곧 선한 삶으로 보이라는데, 이 삶이란 온유함과 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근데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항상 온유함과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답죠. 신앙이 있음을 말로만 포장하지 말고 내 혀를 제어함으로 너의 신앙을 지혜 있음을 제발 행함으로,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혜가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전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66권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그 지혜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지혜를 말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유창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경우 성경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지식에만 머물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가요, 설교자와 회중의 관계에 대해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자를 하나의 배우로 여기고 자신들은 그의 관객이나 혹은 비평가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배우여 설교자는 자신들이 까먹은 대사를 무대 밖에서 알려주는 프롬프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때부터 무대에는요, 항상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리면 알려주는 프롬프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무대의 배우이고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의 관객이고 저는 단지 대사 까먹지 말고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로 잘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프롬프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지혜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랑과 훈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정보처럼 소유하여 자랑하거나 훈수를 두고 가르치려는데 쓰려 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가 체화된 사람, 말씀에 체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 삶의 변화를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지혜가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들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고 살아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지혜란 행함으로 보여지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온유한 지혜라고 했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확연하게 갈라서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온유한 지혜.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 친절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을 humility나 gentleness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친절한지 아십니까? 그냥 예의상하는 겸손과 친절 말고 진짜 겸손하고 친절한 거 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신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이웃에게 친절합니다. 한마디로 온유함이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상대적으로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한계가 가득한 사람인지를 아는 지혜에서 온유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온유함을 소극적이고 유약하며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너무 친절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온유함 또는 겸손함을 악덕으로 간주했답니다.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제국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란 나약함이자 비겁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참된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안목이 있었기에 하늘의 지혜란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하며 그 온유함이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오기에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그 깨달음이 크고 대단해도 항상 이를 친절하고 겸손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이고 무례하게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에 밝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본문이 기록하는 그런 온유함의 지혜를 갖춘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온유한 지혜자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름에 담긴 삶과 신앙에 대한 경륜이 그분들을 더욱 겸손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자인지를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름이 깊이 패여지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고집이 세지면서 교만하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만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대우만 받으려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지혜는 온유하기에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친절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과 삶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성경적인 지혜라면 그 지혜는 항상 우리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만듭니다. 말로 들려주는 것이 아닌 선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부디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예배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수록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온유함과 행함으로 지혜를 말하기보다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지식만 말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시작. 인터넷 지식만 말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자, 한 번 더 사랑스럽게 고백할 때 제발 관객이 되지 말고 삶의 무대의 배우가 됩시다. 시작. 제발 관객이 되지 말고 삶의 무대의 배우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는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참 지혜의 반대가 되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말씀하는데요. 땅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좀 야고보서가 세게 말하죠. 먼저 여러분, 지혜라고 다 좋은 지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온유하고 행동하는 지혜도 있지만 땅 위에서 나오는 나쁜 지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참 지혜가 기본적으로 온유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기 때문에, 땅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개역개정이 다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리세이아는요, 사실 다툼보다는 이기적인 욕심 또는 경쟁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결국은 경쟁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 남보다 더 있어 보이기 위해 자랑하려고 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실체라는 거죠. 한마디로 뼈 때리는 맞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내면에는 사실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심이 감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나쁜 땅의 지혜를 15절에서 영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곧 이 세상의 지혜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요 마귀의 것이랍니다. 결국 이렇게 땅의 지혜가 넘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답니까? 제가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참 지혜는 온유한데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이 찾아온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면 그곳에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데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왜요? 그 바탕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심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지식이 맞다고, 내가 옳다고 뽐내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하고 교활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복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없는 곳에는 공의와 경쟁을 가장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데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쁘는, 그렇게 말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지혜를 말하는 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게 땅의 지혜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 마음에는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온유하게 안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온유함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온유함이 없으니까 기분 나쁘게 교만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습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 지혜로운 말인데 온유함이 없고 감춰진 악한 질투심과 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뱉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창조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속에서 자꾸 갈등과 혼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내가 그들과 관계하고 있지 않다는 사인입니다. 반대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 평강과 안식, 감사와 기쁨이 자꾸 생긴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죠. 부디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발로한 다툼과 갈등이 아닌 오히려 화평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는 항상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낸답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땅의 지혜에 반대되는 위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지혜의 특성을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땅의 지혜가 독한 시기와 이기심이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이 가득한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결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곧 전심을 의미합니다. 이중적이지 않은 한결같음이고 안팎의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롭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유사하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요 마음의 상태이니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관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의 가시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된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맺혀지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열매들도 보시면 다 뭐예요? 관계적입니다. 인간관계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지혜가 맺는 열매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이것이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를 소유한 자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랍니다. 아까 17절에서 지혜자의 내면의 특징 중 하나로 화평을 이야기했는데 18절에서 다시 화평을 지혜자들이 맺는 가장 가시적인 열매로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Peacemaker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신선한 충격 중에 하나는요,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관계적인 관점에서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적인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 하면 별로 말 없다가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멋진 말 한마디 내뱉는 것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과 지혜에 있어 실제적인 야고보서는요, 땅의 지혜란 시기와 다툼을 낳고 하늘의 지혜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저만 놀랍나요? 저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상당히 놀랍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는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일수록 그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 지혜는 욕심이 지배하기에 시기와 다툼, 반목이 있지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곳에는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화평한 관계가 깃들고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또 주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을 만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실로 이 땅에서 지혜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아무도 화 안 내요, 옆에서. 왜 이 중요한 순간 아멘을 안 하실까요?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라면 맞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화평이 아닌 다툼과 분열을 내가 일으키고 있다면 죄송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것 많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지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와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낫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과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세상에 나와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여러분, 물론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단 둘이 한 2, 3주로 먼 곳에 여행을 같이 가보십시오. 가서 고생 좀 해보십시오. 그럼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려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인간관계는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관계 아닐까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참으로 유기적이어서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노력은 결국 한 사람을 지쳐 쓰러지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시작은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먼저 잘 맞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깨닫게 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되고자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서 하루 전인 39일째 되는 날에요, 어느 한 제자가 그만 허기를 참지 못해서 스프를 한 숟가락 떠서 먹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이 스프를 떠먹은 제자를 노려보는 거예요.
금식을 깨트렸다고. 하루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이때 성 프란시스가요, 수저를 가지고 가서 자기도 그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더랍니다. 제자들이 경악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직 금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고 금식하는 건데, 우리가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할 바에는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결국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다면 나는 땅의 지혜, 정욕과 귀신의 지혜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믿고 있다면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평의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참된 지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으로 주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너의 지혜를 온유함과 행함으로 보이라고, 피스메이커가 됨으로써 밝히 보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피스메이커의 영이 임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